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명비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PPT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은 과학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해서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고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거고요. 그냥 과학의 결과들만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집사님. 복음의 본질, 성경의 중심 주제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알고 복음 안에만 살면 좋은데 시대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이슈들도 있죠.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또 이단 문제나 또 이 진화론 같은 것들도 복음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사단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대적 과제들도 성경 안에서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고요, 돈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에 떠들썩한 이슈들보다도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과학일 거예요. 과학. 왜냐하면 과학이 지금 정보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는 어떤 것들, 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도 하고 적용도 하고 설교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과학 이런 거는 좀 성경하고 믿음하고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만큼 이 과학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 성경과 이렇게 연관성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반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원래 철학이 그렇죠. 철학이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기도 하지만 또 철학이 굉장히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정말 살고 있습니다. 또 미래 과학자들이 한 20, 30년 뒤에만 오는 세계를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야,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인지 신기할 정도의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때 이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정말 성경을 믿을 만한가? 정말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렇게 있지 않은가? 과연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고대에 쓰여진 성경이 또 내용적으로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이 가득한 이 성경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는가?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세상에서 듣는 과학적인 이런 지식들과 성경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는 설교를 자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물론 그 간단한 내용은 성경이 전혀 진화론에 뒤지지 않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과학자들 말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학적이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사고와 믿음이 저는 이제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학은 만물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꽃을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 속에 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고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만드셨구나. 또 태양의 빛을 보고 특히 이 일산은 또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도 또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계획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들을 더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빛이에요. 빛. 그리고 예를 들면 중력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과학이 없다라면 과연 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원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감각도 할 수 없는 과연 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또 공간이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공간 자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과학이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심어놨다라는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과 같은 이론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제가 저기 웃으라고 한 거는 무거운 주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단순히 특수 상대성 이론이 결과적으로 발표한 거 경제학자 몰라도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 막 내용은 어려워도 땅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이론은 빛과 시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광속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슈퍼맨 할 때 있죠. 지구를 7바퀴 반돈다. 1초에 저 광속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발견입니다. 왜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고 또 우리 상식하고 다르냐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누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이게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앞에 있는 아줌마가 갯돈을 타고 도망가는 여자예요. 뒤에 여자가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속 앞에 여자가 100km로 달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정지해서 100km를 달리는 걸로 100km잖아요, 속도가. 근데 50km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시속 50km로 보이죠. 그리고 시속 100km로 따라가면 속도가 없죠. 나랑 속도가 같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쪽 100km 가고 이쪽 100km 가면 기차가 반대로 가면 200km로 보여지죠. 그게 이제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속도는 상대적인 감각이에요. 그런데 차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 1이 이쪽으로 가고 1이 이쪽으로 오면 속도가 2거든요. 근데 빛은 안 그래요. 빛은 어떻게 되냐면요. 빛은 이쪽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서 이쪽으로 빛의 속도를 가면서 보면 그냥 빛의 속도예요. 그리고 빛이 이쪽으로 가는데 내가 빛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빛의 속도를 봐도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로 초속 똑같이 간다라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학은 전혀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뿐 아니라 이 당시에 과학자들의 통념을 뒤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쪽으로 100km 가고 이쪽으로 100km 가면 200km 해야지. 그게 어떻게 똑같이 100km냐?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특징은요,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식을 과학적이라고 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 시대가 과학이 이제 상식과 과학이 어느 정도 일치하던 때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그걸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고전 물리학까지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고등학교 때,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문과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과학을 안 배워요. 그리고 이과생들도 이제 배우지만 개념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이라는 표현들은 대부분 만유인력의 법칙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력이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상식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일반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과 과학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현대과학으로 들어와서는 상식과 과학은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광속이 안 변한다는 것만 해도 이제 신기한데, 이 광속을 불변하고 이 광속이 불변한다는 것을 기준해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시공간을 다시 기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시공간이 비틀어진다라는 걸, 뒤틀린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까지 절대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뭐였냐면 공간은 항상 그대로 있고 공간하고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공간이라는 게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시공간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시공간은 바뀌고 변하고 뒤틀린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공간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시공간을 그냥 태어나면서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익숙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대 물리학은 시공간이 아니라 광속 불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을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시공간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시공간이 우리의 상식을 지배하고 있던 걸 버려야지만 이게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관, 우리의 상식,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공간이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인 거예요. 시간이 같이 공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X, Y, Z, T, 그래서 4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공간의 기준은 시공간이 아니라 광속이에요. 광속 불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광속을 기준으로 시공간을, 자연을 관찰을 하니까요, 시공간이 뒤틀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시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정지한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을 관찰할 때 우주선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EBS 다큐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이제 스톱워치, 지구에서 본 사람이 10초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우주선 안에는 7초가 흐릅니다. 근데 이제 3초 차이지만 이제 우주선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면 아주 이제 속도 차이,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인터스텔라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지구에 있으면서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딸은 20년이 지났는데 아빠는 2년이 지났을 수 있어요. 신기하지, 주성아? 네. 아빠가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주성이랑 나이가 같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아빠 나이하고 주성이 나이가 실제로 똑같아. 네. 네. 나이가 실제로 똑같아져요. 여러분, 시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생체 리듬과 반응이 다 우주선에 천천히 가요. 밥 하루 한 끼씩 먹는 식사 시간도 그렇게 느려져요. 모든 생체 반응이 느리게 갑니다. 이게 2010년에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론이 아니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길이는 지구에서 보면 우주선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m가 지구에서 보면 2m로 바뀝니다. 실제로 공간이 줄어들고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공간은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줄어들고 시간도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홀쭉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드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시공간의 절대적인 기준을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감각, 우리가 느끼는 것,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직관과 상식과 경험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강의할 때 하는 말이에요. 직관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시공간의 기준을 포기하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시공간을 포기하고 빛을 기준 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공간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시공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시공간에서 우리가 익숙한 직관과 감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빛이 기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기준 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불변하시거든요. 예수님만 영원불변이고 광속처럼 불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 변하는 가치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되면 행복하다, 이런 그 변하는 가치를 우리는 마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기술해야 돼요. 그게 현대 물리학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직관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직관은 주먹이 세지, 그렇죠? 돈이 가깝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직관인 것이고, 진리는, 실제적인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학이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의 땅에서 살아온, 시공간을 살아왔던 개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성경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의 이 땅의 기준으로, 그것도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돼요. 특히 장사복음과 같은 고난과 광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이 땅의 기준을 벗어버려야 돼요.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그 기준을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광속불변, 이 빛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더 드러내게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가장 첫 번째 설명한 것이 빛이에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창조를 시작하면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필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이 빛이 물리 세계에서도 이 자연 만물을 기록할 때도 빛이 기준이 된 거예요. 시공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빛을 먼저 창조했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광속불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의 느낌과 감각은 어때요? 수련회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고 일정하게, 좀 학교에서는 저쪽으로 가신 것 같아. 우리의 감각이죠. 근데 진리는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를 다가와요. 여러분, 일터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해요. 근데 우리의 감각은 다르죠. 근데 감각을 버리고 느낌을 버리고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속도가 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 중력이에요. 중력은 뉴턴이 이렇게 사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발견하지 않았냐? 거기서 일부분 발견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에 대해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중력은 뒤틀리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뒤틀린다고 했잖아요. 그 뒤틀린 시공간이 곧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준다. 그리고 물질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를 알려준다. 네. 그래서 중력과 시공간이 같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죠. 이해는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검증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어떻게 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중력 개념을 갖고 있으면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지구가 똑같은 거리에서 일정하게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그림이 저게 태양이면 이게 이제 지구인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시공간을 그냥 저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저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립니다. 동그랗게. 저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태양을 도냐면 저 뒤틀린 최단 경로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은 거리로 도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뒤틀리면 그 최단 경로가 나오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지구가 실질적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링공을 올려놓은 것처럼 저렇게 물체가 있으면 시공간이 저런 식으로 바뀌어요. 물체가 없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지고 물체가 있으면 저런 식으로 시공간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이걸 꼭 진리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체가 생기면, 중력이 생기면 그 중력은 시공간이 틀어지는 거예요. 물체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사실은 시공간이 바뀝니다. 그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중력이 생기듯이 거기 어떤 영적인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력과 같은 것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걸 이제 예수님도 지금도 일어나는 질병 치유와 축사가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영적인 시공간이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게 보이는 세계에서도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력이 강하면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인터스텔라에서 사실 이제 아빠가 딸보다 더 젊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우주선 속도 때문이 아니라 저게 이제 블랙홀인데 블랙홀 주변에는 중력이 엄청 강합니다. 블랙홀 주변을 갔다 오면 블랙홀 주변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요. 그래서 딸보다 더 젊어졌어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하고 지구 아주 상공 높은 곳하고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강하면은 시간 흐름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설명하는 두 가지 아주 기초가 이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잠깐 보시면 보통 여러분 뉴턴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그러지 않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사과가 왜 떨어지지가 아니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뉴턴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 주위에 달이 도는 것이 똑같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과로 저렇게 한 거예요. 사과가 그냥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다가 떨어지죠. 근데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게 던진 사과가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사과와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하고 다르죠? 달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떨어지고 있죠? 우리 상식과 직관하고 다르잖아요. 자세한 건 EBS 다큐를 보시면 거기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달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게 됐냐면요. 달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에 뉴턴 이전까지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 지구의 어떤 자연 법칙과 저 우주의 자연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로 인해서 뭐가 증명이 됐냐면 우주도 지구와 똑같은 법칙으로 운영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를 기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왜 지구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기술이 가능했냐면 지구의 원리가 우주에 똑같다라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앉아서 이제 우주를 기술하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같이 돼가지고 지금은 꽤 정교하게 이제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은 물리학이 우주의 기원을 계속 찾고 있어요. 우주의 시작, 우주의 기원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하게까지 찾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을 한번 볼게요. 저는 양자역학이 제일 재미가 있었는데 양자역학은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고 그 원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반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건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결국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전자공학이 나오고 양자역학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자역학이 없으면 이 형광등부터 모든 프로젝터나 마이크나 모든 제품이 없어져요. 근데 이것들을 만든 기초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양자 컴퓨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놀랍게 개발이 되면 될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장 놀라운 물리학 법칙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을 배운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이렇게 주워 들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니까 최고의 물리학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다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 법칙의 1위는요 양자역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물리 과목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 만물을 지었는데 만물이 다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가지 정도의 원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부터 기계부터 모든 공기까지도 물까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 20-30개의 원자가 배열 순서가 다르면 그 물질은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데요. 원자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원자의 크기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원자는 너무 당연히 작겠죠. 근데 이제 원자를 이 하나의 종합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자 핵이 이제 얼마나 크냐면 개미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기장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전자예요. 그러면 원자 핵하고 돌고 있는 전자 사이 공간은 뭐겠어요? 개미가 핵이고 개미는 핵이고요.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이 종합운동장 자체 크기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원자 10만 개 정도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원자가 이 한 원자가 원자 핵은 개미 2mm 정도고 둘레는 200m예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텅 비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원자 핵이 제가 한 요만하게 농구공만하게 있잖아요. 그럼 전자는 저 고양시가 아니라 서울을 돌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이는 다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은 다 원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비어 있어요. 제가 다 비어 있다니까요. 99.999%가 빈 공간이에요, 제 몸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인구 60억을 만약에 이 빈 공간이 없이 다 뭉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저 사과 많아진대요. 60억 인구를 빈 공간 없이 다 줄이면 저 사과 많아진다고요. 나머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럼 왜 우리 몸은 꽉 차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건 이제 전자기력 때문인데요. 이제 반발력이 있어요. 반발력. 이렇게 얼굴을 한번 밀어보세요. 한번 얼굴을. 근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얼굴이 여러분 공간이에요.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지면은 공간이니까 뚫어져야 되잖아요. 쑥 들어가 있는데 안 뚫어지죠. 왜 그러냐면 반발력이 있어서 전기 같은 게 있어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이론 말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다귀만 나오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왜 뼈만 나올까요? 비어 있어서 그래요. 살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에너지를 가하면 뼈만 나오고요. 그럼 더 센 에너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뼈도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하는 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사진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실 다 비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공허합니다. 다 가졌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다 가지면, 권력을 다 가지면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진리적으로는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물질로는 공허한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걸 잡고 있으니까 공허하죠.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이중설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거 보여줄래요?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게 역사상 인간의 지성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실험 결과였어요. 이 실험 결과가 나오고 과학자들이 다 멘붕이 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데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입자는 알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잖아요. 똑같은 게 동시에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속 내에서 움직이는 자유준자는 금속 물질 안에 모든 곳에 동시로 존재합니다. 그럼 모든 곳에 동시에 어떤 것이 존재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걸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이론은 뭔가가 아닐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안 받아들이면요, 물리학만이 아니라 화학이나 생물학 전체가 다 없어져요. 현대 과학의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건 단순히 물체가 두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자가 A면서 B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론인데,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었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았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실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으면서 동시에 안 깨질 수 있어요. 이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형광등에서 불이 나오고 있죠. 빛이 나오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이 말하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거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원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이면서 또 산 존재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으면서 살아요?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살았으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을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에 공개된 비밀이 있는데요. 입 닥치고 계산해입니다. 양자역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양자역학에서는 이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입 닥치고 계산해. 왜냐하면 해석이 잘 되니까. 맞으니까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질문하지 마. 이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 풀이해.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 이게 양자역학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많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어려워요. 이순신은 지옥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여러분, 제가 양자역학적으로 대답하면 이런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입 닥치고 믿어. 구원의 길이 잘 맞잖아. 진리가 맞으니까 입 닥치고 믿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과학의 최고봉에 있는 이론이에요. 최첨단의 아주 정교한, 아주 검증된 이론인데, 그게 묻지 마. 입 닥치고 계산해.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양자역학이 이루어져요. 질문하기 시작하면 양자역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모르는 게 정상적이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해도 오늘날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양자역학 이 강사가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듣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식과 직관과 지성의 멘붕이 오시죠. 미치겠죠. 근데 이게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미치겠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건 검증된 과학.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과 하나님이 다르죠. 미치겠죠. 근데 진리예요. 미치겠지만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 금속 내 자유전자도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한 전자인 자유전자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대요. 하나님이 무소부재,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시죠.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전자가 관찰을 하면 두 곳에 있지 않고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아주 양자역학의 큰 이슈였는데요.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하면 오직 한 곳에만 계십니다. 한 곳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왜 제 안에도 있지? 근데 왜 나만 사랑하지? 관계를 하면 한 곳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져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두 곳에 존재하는데 전자가 관측을 하면 한 곳에만 존재해요. 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 양자역학이 특히 다른 것도 좀 어렵지만 양자역학은 과학자들 세계 안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과학자들 세계 속에서 양자역학 과학자들도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설명은 이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언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학은 예를 딱 한 가지만 말하지만 이 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불명확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아주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은 이제 계산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수학은 언어입니다. 수학은 과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기술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언어가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쓰는 일반 언어로 옮기면 이 양자역학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언어로는 이 자연과학을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삼위일체, 예정론, 자유의지, 믿음은 자유의지냐 예정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언어에 특별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논리 언어로 우리가 옮기면 좀 이상해집니다.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상해져요. 여러분, 초월과 영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언어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과학자들은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의 언어가 문제지 원자 세계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엄청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과학자들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과학의 발전은 상식을 벗어나면서 이루어졌어요. 과학자들을 제가 쭉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학자라고 특이하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탁월한 과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 잘 알죠?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릴레이가 그걸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보기에 태양이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아니다,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직관과 상식하고 너무 다른 말을 한 거죠. 근데 상식을 벗어나서 이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들을 증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태양이 우리를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영적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나 달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달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중력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상식하고 너무 다르죠.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광속이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리고 시공간은 변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가 동시에 두 곳 이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양이가 살았으면 살은 거고 죽은 거면 죽은 거지 살았으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 상식하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건 아니지만요. 정보 우주, 다중 우주 이런 말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다중 우주나 이런 거는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1000만 배 이상한 이론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이란 제가 말한 과학적이란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걸 말한 게 아니고요. 저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과학적이란 상식과 느낌과 직관과 경험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상식적이죠. 그래서 과학은 상식적이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동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일상생활을 살 때는 상식으로 살죠. 밥 먹고 이래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상식의 세계를 벗어버립니다. 그래야지 연구가 되고 그래야지 전자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과 상식 법칙을 동시에 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근데 다른데 이게 충돌하지 않고 두 세계를 같이 삽니다. 그럼 믿음은 상식과 느낌, 경험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상식을 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영생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적으로 사는 것은 양자역학에서도 맞고요.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학자들은 이 두 세계를 같이 살아야지만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사고는 믿음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생각과 말은 믿음의 원리와 많이 그러나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최첨단 과학이라고 해서 이 과학 시대에 이런 성경의 얘기를 믿는 것은 이거는 구시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그거는 과학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때문에 전혀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이렇게 과학의 이론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굉장히 믿음의 원리와 비슷한데 어떻게 이 원자 세계 속에 성경과 비슷한 얘기들을 심어져 놓았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렇게 이 우주 만물과 과학을 통해서 드러난 자연 만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칠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통해 그리고 과학으로 보여지는 원자 세계, 중력 세계, 시간, 공간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보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연을 보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보는 어떤 자연 세계를 보든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에서 보는 책이든 이론이든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배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경제 흐름과 정치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진보하는 것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 창조 때부터 그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 안에 보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물 속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과학을 배우면서 학교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과학 시대에 성경의 얘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기적이 논리적이냐? 여러분, 현대과학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과학을 보면서 나는 부활을 안 그래도 믿는데 정말 성경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구나. 동시적으로 사는 것. 우리가 묵상할 때 보세요. 우리는 동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면서요. 현재적으로 무덤에 장사된 상태이면서요. 현재적으로 부활한 상태이면서 현재적으로 하늘에 앉힌 상태이면서 현재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믿어야 됐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 법칙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이 진리니까 믿어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지. 그런데 또 하나가 원자 세계에서 그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산 자예요. 고양이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고 동시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물론 믿지만 이 만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확정을 해주시는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책을 읽으며 세상 잡지를 보거나 세상의 과학을 본다고 해서 이게 세상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